계시록 7장에 왔습니다. 이 계시록 7장의 사건은 마지막 한일의 중 전 3년 반의 끝부분에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는 두루마리 책의 7 인봉 중에서 6번째 인봉까지 떼어지는 것을 6장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6장에서 6번째 인까지 떼어지는 것을 보았고 오늘 7장에 왔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인봉이 떼어지지 않습니다. 7장 다음에 있는 8장에 가서 7번째 인봉이 떼어지며 바로 이어 7 나팔이 불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이 계시록 7장은 6번째 인봉과 7번째 인봉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대환란 이전에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환란으로부터 돌보시고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질문합니다. 계시록 6장에서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나는 천재지변의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환란을 보여주는 대환란에 대한 전체적인 조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6번째 인봉이 떼어질 때 일어나는 사건들은 실제 사건이라기보다도 대환란 전체를 보여주는 서곡, 서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고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7장에 넘어왔습니다. 이 7장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환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느냐. 그분은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분의 백성들을 던져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돌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시록 7장에 오면은 그분은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8장에 넘어가면은 대환란의 서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대환란 시작 전에 그분은 백성들을 은밀히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8장에 가면은 7 인이 떼어지면서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 불리워집니다. 그러나 9장에 가서는 본격적으로 5째 나팔이 불리워지면서 첫째 화, 그 다음에 6째 나팔이 불리워지면서 둘째 화, 그 다음에 계시록 전체에서 계속 나아가면서 7째 나팔과 7 대접이 부어지면서 셋째 화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신 후에 이 땅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가, 계시록 8장, 9장 이하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7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유대인들 중에 인맞은 자 14만 4천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둘째, 성도들 중에 알곡 성도들이 휴거되어 하늘에서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7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 마지막 때에 가면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인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유대인이 있고, 둘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셋째,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가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또한 처리하시고, 불신자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는가에 관하여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관하여서는 오늘 우리가 볼 여기 계시록 7장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환란 이전에 그분은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 대표격인, 또
유대인들 중에서 천열 몇 격인 14만 4천을 이인을 치십니다. 그리고는 전체 유대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도들은 대환란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휴거시켜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종류의 인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유대인들은 이인을 쳐서 땅에 있는 도피처로 도망가 하나님께서 양육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 휴거시켜 하늘의 도피처에서 그분은 보호하시고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심판에, 저주에, 환난에 내던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롯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땅을 심판하실 때 노아도 그 홍수에 같이 던졌습니까? 아닙니다. 노아는 방주를 통하여 또 방주 안으로 도피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롯도 거기서 함께 고통당하게 또 함께 거기서 심판받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롯의 네 가족을 그분은 소돔 성으로부터 도망하게 하셨습니다. 산으로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큰 환난에 성도들이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것은 성도의 환난에 들어간다는 것이지 저주의 대환난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3장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7배로 달군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환난입니까? 대환난입니까? 성도의 환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환난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도의 환난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전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그대로 환난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장에서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휴거된 성도들이 누구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대환난이 아니라 성도의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환난을 통과하고 휴거된 이후에 땅에는 누가 남습니까? 불신자들이 남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인 대환난에 들어가 모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7장 다음에 이제 8장 끝부분에 8장 13절을 유의해서 읽어보셔야 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왜 여기서 화가 3번 나옵니까? 계시록에는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환난이라고 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일어납니다. 5째, 6째, 7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화 3번의 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후 3년 반 1260일 동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입니다. 불신자들이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으로 하늘로 휴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 계시록 6장, 7장, 8장, 9장에서 이인이 어떻게 떼어지며 나팔과 대접이 어떻게 부어지는가에 관하여서 도표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넷째 인이 떼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록 6장 1절로 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두경마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또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5째 인이 떼어질 때에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호소합니다. 순교자들의 호소는 수천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어디 가서 끝이 납니까?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휴거될 때 그들의 호소는 끝이 나기 때문에 5째 인은 어디까지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공중 재림 직전까지 첫째 부활까지 다섯째 이인이 떼어지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인은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섯째 이인이 있습니다. 여섯째 이인도 계시록 6장에 나옵니다. 여섯째 이인이 떼어질 때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곱째 이인이 떼어지기 전에 우리는 계시록 7장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보니까 성도들이 휴거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그림에서 잘 보십시오.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데 성도들이 휴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이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 같은 순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난 이후에 14만 4천이 인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도표를 다시 보십시오. 일곱째 인은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계시록 8장에 가면은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째 인 안에 일곱 나팔이 들어있는데 8장에는 네 번째 나팔까지만 불리워집니다.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대환란이 있기 직전입니다. 이건 대환란의 서막이라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은 대환란 직전에 성도들이 휴거되고 대환란은 아직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준비하시면서 경고하시고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8장의 내용입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9장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다섯째 나팔부터 불리워집니다. 이때부터 즉 계시록 9장 1절부터 시작하여 다섯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후 3년 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일곱째 나팔 안에는 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일곱 대접이 들어있습니다.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것은 계시록 16장까지 가야 되니까 이 대환란은 16장에 가서 거의 끝나지만은 사실 17장, 18장 이 내용도 대환란 안에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9장, 20장은 대환란이 끝난 직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계시록 7장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7장 1절에서 요한이 보니 땅 사방에 천사 넷이 서 있었습니다. 땅 네 모퉁이에 천사들이 서 있었는데 즉 동서남북에 천사들이 서 있었는데 이 천사들이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희귀한 사건입니다.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었다. 아직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고 있더라. 이때의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제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었으므로 성도들이 휴거되는 이 장면에서는 대환란이 아직도 시작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인을 맞고 성도들은 휴거되고 난 뒤에 천사들이 내 모퉁이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면 그때부터 시작하여 대환란의 전조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모퉁이에서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이 네 천사들은 누구냐?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가진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7장 2, 3절에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천사가 하나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네 천사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이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 마귀는 마귀의 백성들에게 또 인을 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할 때까지, 온전히 구별할 때까지 이 땅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대환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침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성령의 인침입니다. 하나님이 인을 어디에 친다고 지금 했습니까? 이마에 인을 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자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고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들과 마귀 앞에서 분명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도 내 백성에게 인을 치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 백성에 네가 인을 쳐서 데려가라. 어디로? 지옥으로 데려가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하나님께서 치시죠. 마귀도 마귀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을 칩니다. 이마에 인을 못 치는 자들은 또 어디다 칩니까? 오른손에다 인 칩니다. 그것이 666표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표요, 사단의 표입니다. 사단의 인침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666표에 관하여 계시록 13장에 가서 볼 것입니다. 666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인침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흉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사탄의 인침인 666은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그때까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하고 사단의 인침인 666표를 받는 자는 그 뒤에 후회하여도 하나님의 인침을 다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먼저 무엇을 받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4절로 8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 중 대표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14만 4천의 유대인들이 인을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에는 이스라엘 12지파 1만 2천 명씩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의하셔야 됩니다. 14장에 가도 14만 4천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7장과 14장에 있는 14만 4천을 서로 비교하여 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3년 반 끝에 대환란 직전에 14만 4천이 인침을 받습니다. 나머지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유대인들 중에서의 첫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12지파 중에서 인을 맞았다고 했는데 요셉 지파는 2지파가 인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 내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라는 2지파로 나누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12지파에서 요셉 지파가 2지파가 되니까 13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인 맞은 자들의 지파는 12지파라 했죠. 그 한 지파가 빠져야 돼요. 요셉 지파는 2지파가 인을 맞았고 단 지파가 여기서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2지파 인 맞은 중에 아무리 찾아봐도 단 지파는 여러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은 축복했지만 단은 저주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17절에서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단 지파에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입니다. 역대상 2장에서 9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도 단 지파는 빠지고 말았습니다. 단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지파냐? 우상을 가장 먼저 섬겼습니다. 우리는 단 지파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지만 마지막 천년왕국에 가면은 단 지파도 천년왕국 안에 참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에스겔서 48장 1절 이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9절 이하로 넘어갑니다. 9절에서 갑자기 주님께서는 놀라운 장면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휴거된 성도들이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고 했습니다.
흰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찬송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성도들이 휴거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최소한 여러분들은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거기에 참여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13절에서 24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요한이 알 수가 없지요. 당신이 알리다. 그러니까 14절에서 장로가 대답합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큰 환난에서 나왔다니까 대환난에서 나왔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틀렸습니다. 왜냐? 계시록 7장에는 아직 대환난이 시작도 되지도 않았습니다. 대환난은 16장에 가야 끝이 납니다. 그런데 벌써 대환난에서 나온 자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휴거된 성도들은 뭐를 통과했습니까? 전 3년 반에서 성도의 환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때의 큰 환난이라는 것은 성도의 환난입니다. 대환난은 후 3년 반에 가야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계시록 16장까지 가야 대환난이 끝납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서 큰 환난에서 이들이 나왔다는데 그것을 대환난으로 후 3년 반에 있는 환난으로 보아서는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수히 많은 휴거된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첫째, 역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환난을 통과하고 나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휴거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대환난 이전에 올라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환난 이전에 휴거되느냐 환난 이후에 휴거되느냐 그만 싸우셔야 합니다. 왜? 성도의 환난을 통과한 이후에 올라가고 대환난이 오기 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전혀 싸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휴거된 성도들이 언제 휴거됐느냐, 몇 번째 인봉이 떼어질 때 휴거되었느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6번째 인봉이 떼어지기 전후에 휴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건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세상은 넷째 인까지 떼어질 때 대혼란이 있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요. 전 3년 반에서 성도의 환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휴거됩니다. 휴거되고 난 이후에 후 3년 반으로 넘어가면 대환란이 있게 됩니다. 대환란 이후에 주님께서는 지상 재림하십니다.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11절부터 시작하여 17절까지 간단하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에는 모든 천사들이 나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7가지를 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5절로 17절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목양하시는가에 관하여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계시록 21장 3, 4절에 가서 비교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의 내용은 사실은 예루살렘에서의 주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시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15절로 17절에는 7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그분이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돌보시느냐. 첫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성전, 하늘의 성전에서 그들은 밤낮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실 것입니다. 넷째,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 이 세상에 아무것도 그들을 해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앞으로 보여주시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뜨겁게 받으시고 이 땅에서 신앙 승리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들이 휴거되어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분을 찬송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